원수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시다. 이스라엘이 너의 포로 속국된 이유를 깨달은 바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 응답. 그리스도 깨닫고 믿는 순간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해방. 아멘. 구원받은 자의 배경, 이런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과거 문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주셨습니다. 현재 문제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결박시키고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문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것이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배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그라운드다, 그렇게 표현하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 권세, 축복, 이 싹 다 배경입니다. 구원받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을 주신 거죠. 이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렸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누리지를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 직전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겨우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누렸고 셈의 근원을 얻었고 르호봇 넓은 땅을 차지하고 누렸습니다마는 이스마엘 누리지 못했죠. 그 후손까지도 지금 모슬렘으로 지금 있습니다. 야곱이는 누렸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많이 누렸죠. 그런데 에서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이는 누렸는데 요셉의 형들 못 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못 누렸습니다. 그들이 모태신앙인데도 못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들인데도 집 나가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갔는데도 못 누리는 겁니다.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집은 돼지 마구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리 되는 거잖아요. 고생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께로 돌아가야지.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회개가 참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거, 그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계속 틈을 타고 있거든요. 회개를 해버리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회개 곧 죄 용서 받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용서가 없다면은 우리는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 받아도 못 누리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도 응답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 5대 보혈을 늘 묵상하면서, 이 회개는 우리가 손과 발을 아침 저녁으로 씻고 순간순간 모욕을 하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세상에 뭘 하다 보면 또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 그게 기도고 예배고 그게 회개하는 생활이잖아요. 탕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모든 거 용서받을 뿐 아니라 다 예배해놨잖아요. 새 옷을 예배해놓고 새 신을 예배해놓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랬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모든 것 회복시켜주나요?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이뤄주잖아요. 회개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큰아들 역시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다고 탕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는데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빼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 아버지 것이 다 아들 너 거야. 마음껏 누려, 그 말이잖아요. 불신앙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믿으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됐습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노예됐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왜 포로됩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 속국됩니까? 믿는데도 이 우선순위에 안 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선순위잖아요. 오직이 뭐예요?
우선순위 되는 것이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은 2등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뭐라 그래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한 거예요.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혹은 불신앙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홀한 없는가,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준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결국 종교생활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종교생활이 있잖아요. 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마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못 누리고 부끄러운 인생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요셉의 형들 사울왕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왕 되고도 하나도 못 누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음까지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 굉장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가장 큰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직분을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린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 정도로 결단하고 언약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발견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핍박하러 갔지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를 불러낸 거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께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께 발견된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어야지. 자기가 평생 모아온 결혼지참금이기도 한 옥합을 단숨에 깨뜨렸어. 예수님 머리 위에 탁 부어들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어이구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제자들마저도 그 여자를 책망할 때에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한 거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남이 못 보는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남이 못 가는 곳에 가는 사람,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다니, 의분이 일어나서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다윗은 도전한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께서 갈렙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지금 전쟁에 지쳐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낙 산지를 넘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아낙 산지 험준한 산령이라 그래,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막 아낙 산지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막 철 뱅거도 있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의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언약 잊어버리고 봤기 때문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언약 놓치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뭐 강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은 혼자 싸우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생각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혼자가 아니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용사가 되고 가장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믿어지면은. 그래서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남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남이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남이 안 가는 곳을 가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게 발견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종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발견될까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다 줘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발견됐습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시험도 크게 하십니다. 그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때 핑계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본주의 조금만 써버리면요 자기 부인 사라하고 의논해봐요. 사라가 뭐 얼마나 펄쩍펄쩍 뛰겠어요. 모성애가 더 강한데 당신 나이 들 때만 노망 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왜 밭을 하겠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아요. 미리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죠. 3일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주님 뭘 볼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믿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산 아래에서 종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인본주의 쓰면은 그래 저 종들을 데려가야지. 내가 느닷없이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은 저 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양쪽에서 뜯어말려가지고 인본주의 조금만 쓰면은요 얼마든지 핑계댈 일이 많아요. 얼마든지 뭐
빠져나갈 군형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심전심지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바로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배경을 주시고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며 노아와 같이 순종하며 말씀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